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공부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말씀으로 임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뵙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절절한 메시지가 호소가 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은 바를 주위에게 전하고 또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의 본이 또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들이 볼 때,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깨닫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체험하고 직접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아이고 하영자 전도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바쁘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요, 바쁘시죠? 아이고, 얼마나 너무 바쁘십니까? 바빠요. 아이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미가서 네, 4, 5, 6, 7장 마지막까지 전체 살펴보고 전체 미가서 전체를 한번 큰 그림으로 보는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하면 열두소 선지서 전체 개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미가서하고 소예언서 열두소의 선지서의 전체 개관을 살펴봤죠. 그래서 3장까지 봤으니까 4장. 자, 3장에서 하는 얘기까지는 이 지도자들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데 앞장섰다.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라고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게 심판받고 끝나고 마는 것이냐? 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화를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막가자는 식으로 잘못 가고 있는데도 내비둬 버리면 지금 그 뭐 탄핵 이 내란을 일으키고 뭐 탄핵을 당해도 정신 못 차리고 뭐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거는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잘못을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따끔하게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회초리도 종아리도 때리시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아프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자녀예요. 우리 자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부모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한테도 똑같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다시 그걸 반복하지 말라고 이, 깨우쳐 주듯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이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3장에서 이제 그렇게 지도층에 대해서 심판대 위에 세워서 그냥 깔끔하게 경고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는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요.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6장인가에 에레미야서 26장인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다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해서
사실은 그 예레미야가 그 미가 선지자의 말을 전해가지고 히스기야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그치셨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후대에 한 100년 뒤에 예레미야를 죽은 미가 선지자가 100년 뒤에 살아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기에서 구해줘요. 그리고 남유다를 건져주듯이 그런 또 이 연결 지점이 있죠. 그게 그 얘기가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 내용도요. 4장 3절 내용이 저기 UN, United Nation 세계 UN 본부 그 실내 벽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이게 이 3장 아니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대단한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런 회복을 준비하시고 너희들에게 이런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빛을 너희들에게 비추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4장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마지막 시간,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면 황폐했던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다른 모든 높은 산들보다 높아져서 그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종교와 철학과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쌓아 올린 그 어설픈 가치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가장 높은 진리의 성전 앞에 한없이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그런 것으로 낮아지게 돼 있고 모든 민족이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 오셔서도 성취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은 천년왕국 때나 성취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모든 민족이 열방이 다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성취가 될 일이죠. 자, 2절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은 뭐 물론 산꼭대기에 있기도 하지만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올라간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알라, 올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번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하고 어감도 똑같아요. 올라, 연기가 올라가는 거. 번제 다 태워가지고 재물을 희생 재물을 태워서 속죄 재물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 보내면 그 올라오는 연기를 번제물의 연기를 흠양하신다, 맡으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뭐 탄 냄새를 뭐 좋아서 하시겠습니까? 그 감정을 인간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대로 신인, 신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신인, 동형론, 형태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 창세기 1장에 표현하고 있으니 그걸 신인 동형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이나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는 표현 방법으로 쓰는 것을 신인 동감론이라고 그래요. 형태가 같은 거는 신인 동형론. 감정이나 이런 서사나 우리의 느낌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인격적인 그런 격이 같아서 비슷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아이, 우리가 하나님 보고 우리처럼 되세요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우리는 한없이 불완전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해하기 좋도록 우리 인간들이 머리가 나쁘니까 인간들이 그 나쁜 머리로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시는 것을 신인 동감론적 표현이다 그래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재물을 태워서 연기를 올라가는 거. 올라. 히브리어도 올라입니다. 한국말로도 올라간다 그래요. 성전에 올라간다. 똑같습니다. 올라를 쓰고 있습니다. 알라, 올라. 동사형과 명사형 그러거든요. 알라, 올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는 얘기는 걸어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도 있지만 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우리 죄를 사함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 그 단어 안에 올라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자. 아, 구세주, 우리의 구원주,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진정 걸어가야 할 길로 이끄시리라. 참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할 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 사람에게 생명을 줄 말씀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옛날 같으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같으면, 이때 같으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제사의 자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때가 오면,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1번이 될 때, 그때가 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됐을 때, 우선순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켜왔던 헛된 것들, 폭력과 전쟁과 불법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미시파트와 체다카,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 중에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미시파트와 체다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헤세드, 인애와 사랑. 그러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얼마만큼?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그만큼.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고 싶은 만큼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사랑 얘기가요. 신약에 가면은 love each other 이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뜻에는 내가 요만큼 하니까 당신도 사람이면 요만큼 하겠지. 근데 사람 아닌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사람이니까 너도 내가 이렇게 잘하면 너도 잘하겠지. 이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은 내가 밥 한 끼 샀으니까 너도 밥 한 끼 사겠지. 아니, 네가 밥 샀으니까 내가 차 살게.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네.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느끼신다면 아니다. 그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love another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입니다. 사랑해라.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래도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남을 사랑해랍니다. 그냥 남을 사랑해라. 기브 앤 테이크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나 하나님 네. 말씀이나 네. 성령 하나님 말씀은 음. 그냥 무조건 남을 사랑해라. 만일에 원수가 있어서, 왜 우리 흔히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6.25 때 그 동인이와 동신이 자기 아들,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인 청년을,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을 삼았어요. 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잘 안 믿어지겠지만 제일 못 믿은 사람이 그 원수 아들이에요. 양아들. 맞아요. 내가 당신 아들 둘이나 죽였는데, 네. 당신이 목숨 편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아들 둘을 다 죽였는데 어떻게 나를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나를 아들처럼 대한단 말이오. 음. 하고 그게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여서, 그러니까 너희들 왜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셨냐? 예수님이 달리셨냐? 첫째는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 양을 얘기하신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지은 죄가 크면 아들이 죽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아들이 한쪽 팔만 자른다든가 한쪽 다리만 자른다든가 음,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용서될 것 같으면 아니 하나님도 당신 아들이시니까 음. 손 팔 하나만 자르거나 다리 하나만 자르면 해결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 송은영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 내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희 죄가 커. 그래서 죄가 없는 내 아들이 네 대신 죽어야 돼. 네가 아니구나. 나 대신 죽어야 돼. 나 대신.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의미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 갑자기 신약으로 가버렸네. 다시 일단 이제 미가부터 끝내놓고 합시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김경숙 집사님이 지금 신약 한다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얘기 또 그것 때문에 신약으로 와버렸구나. 알겠습니다. 자, 네. 4절, 3절. 검소한 풍요함과 평등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회복을 반드시 너희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들, 요즘 여기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 현대를 생각해 보면 모두 각자가 만든 자기가 디자인한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그려낸 하나님을 신을 만들어 놓고 이름 붙이기는 하나님이라고도 붙이고 예수님이라고도 붙이고 뭐 다 붙여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쾌락도 욕망도 어? 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뭐 모든 것들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 가치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헛된 인생을 살아왔으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 깨닫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의 이름에 그 사역의 사명이 들어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미가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겠느냐. 우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세상에 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지도층부터 왕부터 제사장부터 무슨 모든 관리들 방백들 이런 지도자들까지도 전부 다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정의, 미시파트와 체다카, 헤세드, 인애, 사랑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짓밟고 저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타락해버린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만든 그 사람들에게 자,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참된 인생을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시간, 곧 모든 것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면 내가 모든 사람을 시킬 것이다. 몸에 장애가 있거나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내가 잠시 시련을 겪도록 허락해서 내비뒀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 이 족장 시대에 보면 욥 같은 사람 있죠. 욥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다 죽어요, 한꺼번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은 뭐 재산은 다 없어지고 자기 몸은 아주 목숨만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그냥 이 망가지는 그런 고난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능 지수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아주 신비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 니플라웃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 미안하다. 야,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다. 야, 미안해. 이러신 일은 단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그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실수해. 야, 하나님이 내가 너 깜빡 잊어버렸다. 야, 이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기를 등에 업은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면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랄 일이 생겨가지고 등에 업고 있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나를,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리죠, 진리. 자, 지금 방금 읽어드린 7절은 6절과 7절은 무슨 얘기냐? 우리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몰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동물 제사를 지낼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때도 지금 구약 시대 아닙니까? 미가니까 지금 어? 북이스라엘이 멸망 단계에 있고 남유다는 지금 150년 뒤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너희들 또 이렇게 망해서 포로 잡혀갔다 또 와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때 동물 제사를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이때 벌써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장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런 자들도 뭐 이방인은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밖에 뜰에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저 밖에. 여자들도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임시 방편으로 우리 그 왜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집이 지어지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로 인한 동물 제사로 인한 그 제사를 통해서 1년씩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임시로 그냥 잠깐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표로.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뭐 여자들 아니면 이방인들까지도 지금 여기 미가서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아마 이 얘기를 미가 선지자가 하면서도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뭐야 그러면 지금 이방인 뜰 뭐 이거 여인의 뜰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죠? 자, 7절입니다. 장애가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왔던 사람들이 남은 자 사상이 또 렘넌트 티올로지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남은 자 사상. 그 남은 자 몇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회복 사역을 하시고 구원 사역을 하시고 나중에는 온전히 전부 이 구원의 반열에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겠다. 이런 말씀이 벌써 이 미가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 또 미가서도 그러니까 미가서와 이사야서는 옛날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석이 미가서다. 또 반대로 미가서의 주석이 이사야서다. 서로 본문을 공유하는 부분도 나와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니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방금 읽은 그게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찾아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가 아닐까?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사용하는 이 언어나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남은 자 사상 이런 것도 또 메시아 이사야서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그 본문들이 52장 같은데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러니까 시편과 이사야서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됐다 할 때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서 인용한 게 아니고요. 40장 이후 66장까지 제2 이사야 혹은 제3 이사야라고 하는 메시아장에서 엄청나게 인용이 됩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5장 보겠지만 5장에서도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본문이 메시아 통치 사역이 5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5장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입니다. 공동체에서 유배당하고 쫓겨나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때요. 포로 잡혀간 사람이 뭐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것이고 포로 안 잡혀간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인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예요?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포로가 잡혀갔다가 거기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온 그들과 함께 내가 회복 사역과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겠다 하는 말씀을 그들이 오히려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다. 오히려 포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속단하거나 너무 섣부르게 그냥 일희일비하고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죠. 자, 이제 그들을 남은 자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거룩한 시온산에 다시 모은 후에 내가 왕이 되고 여기서도 벌써 메시아적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왕이 되고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돌볼 것이다. 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도 수치를 당해야 했지만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했지. 응? 그러니까 너희들도 수치를 당해야 마땅하지. 하나님이 명예로운 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왕이시오 목자가 되시고 너희도 명예로운 그분의 백성과 양이 되어서 이제는 다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서 거듭나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회복이 오지 않았어. 아직 뭐 포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요. 예, 그렇지만 남은 자 사상까지를 얘기를 한. 그러니까 갑자기 호세아서도 그런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도 보면은 심판의 메시지가 오다가 갑자기 급반전을 해가지고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 미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짧은 본문 안에서 급격한 그런 전환점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호세아가 외쳤던 그런 내용과 남유다에 대해서는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2소 선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런 것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자, 9절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회복이 오지 않았어. 우리 민족의 왕이 사라졌고 훌륭한 조언가도 죽었기에 매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슬퍼하고 출산을 앞둔 여자처럼 고통만 아프다고만 호소해야 되겠느냐. 출산의 고통을 이기고 참고 나으면 새 생명을 얻는 아기가 탄생하는 그런 기쁨의 순간을 또 맛보지 않느냐. 자, 이런 마지막 시간에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우리는 지금 이 고통과 시련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때리신다 그러면 순히 그 매를 달게 받자. 그 얘기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오는데 그거 피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애를 그 고통을 이겨야 새 생명을 가진 아기가 나오듯이 순산하듯이 자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감싸 안아야 된다. 그 고통을 껴안아라. 고통을 안고 가라.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만 아기가 태어나듯이 이 시련을 피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집 안에 숨어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부딪히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시련의 때를 너희들이 겪게 될 텐데 잘 감당해라.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 아니야. 잠깐만 살 거야. 잠깐이 70년이니까 그렇지 뭐. 하여간 잠깐 살다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은 고난과 시련을 피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난과 시련을 담대히 감싸 안고 껴안고 그걸 통과하면서 생기는 구원이다. 얻어지는 구원이다. 물론 지금은 많은 세상 사람이 너희에게 달려들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욕하고 때리고 수치스럽게 만들 거야.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을 속을 세게 쓰니까 그건 너희들이 받아야 할 벌이다. 그렇게 서서히 너희가 망한다고 비방하며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지는 않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과 계획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짐작조차도 못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한번 지켜봐라. 알곡과 쭉정이가 비슷하게 같은 밭에서 나가지고 어떤 게 알갱이고 알곡이고 어떤 게 쭉정인지 어떤 게 핀지 어떤 게 변지 잘 모르겠지만 추수 때가 오면은 딱 운명이 갈라지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딱 구분이 된다. 모든 일이 바르게 판결받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과 사탄의 마귀의 자식은 딱 구별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일어나서 운명 앞에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맞서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너희를 괴롭히고 공격했던 수많은 적과 싸워 승리하신다.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게 될 것이고 그 중에 귀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물로 제물로 드리게 될 것이다. 진정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그 중심이 되실 것이다. 이 문체라는 게 굉장히 이사야서와 흡사하죠. 꼭 한 방에서 같이 쓴 것처럼. 자, 5장입니다. 드디어 회복을 하시는 세 번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두 번째 뭐였어요? 방금 읽은 게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매를 때리지만 너희들은 매를 순위 바꾸고 뚫고 나가. 그러면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하시는 말씀이 방금 4장의 두 번째 회복 방법이었고 5장에서 소개해드린 세 번째 방법은 자 너희들을 말이야 남은 자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너희들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을 지켜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통치하게 되시고 너희들을 목자로서 너희 양떼들을 지켜주는 목자 메시아 목자 또 메시아 왕 인간 왕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메시아 왕이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는 소개하는 장이 그 유명한 5장입니다. 이 5장의 말씀들이 메시아장 뭐 요번에 성탄절 아마 예배 때도 거의 다 이 소개가 됐을 겁니다. 그죠?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야죠.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죠. 아니 헤롯도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당연히 궁에서 태어나실 줄 알고 헤롯 궁으로 왕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헤롯이 생각할 때 자기가 왕인데 왕이 지금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이 미가서를 선지서를 알고 있는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이요. 여기 서울 아닙니다. 서울 말고요. 저기 남원에서 태어납니다. 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왕으로 오실 분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야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왜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도 이상한데 베들레헴은 도대체 뭐야?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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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 육적으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신 다윗 언약, 그 유명한 다윗 언약,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에게 네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혈통으로야 끊어졌죠. 육신으로는 끊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뭐예요? 다윗 왕조라는 것은 다이내스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영원하신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혈통적인 얘기가 아니고 혈통도 맞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틀림없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얘기죠. 그걸 미가가 아주 유일하게 베들레헴에서 오셔요. 왜요?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죠.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하나님의 백성아 마지막 시대인 지금 무엇을 해야겠느냐? 적군이 성벽을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니 그저 낭망하여 애통해하거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벽을 지켜보려고 너희들이 뭐 무기 들고 가서 아니야. 당장은 그들이 정복해 쳐들어와도 우리 지도자의 빼앗을 치며 수치를 당하게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인간의 방식과는 달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해주시는지 아냐? 메시아가 통치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베들레헴 땅에 사는 작은 가문 에브라다의 후손,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 중에 있었던 분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하고 같이 살아도 육신이 돼서 인간이 돼서 오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면 태초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셔. 이런 어려운 얘기를 또 하십니다. 삼위일체를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이제 한번 하십시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자 에브라다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원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자가 해산을 고통을 당하는 시간처럼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게 내두셨다가 하나님의 때 적절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타임 그 크로노스의 타임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을 쭉 4장 4절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똑같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 이름의 뜻 예수스 여호수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중에 가장 먼저가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그건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 주기도문인가? 사도신경인가? 아무튼 거기서 뭐가 빠지냐면 공생애가 하나도 없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건너뛰는데 사도신경이죠. 건너뛰는데 사실은 그 수정에서 놓아야 돼요. 공생애. 공생애가 빠졌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첫째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이 돼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러나 죄가 없이 사셨어요. 33년 내지는 37, 8년 정도로 사셨다고요. 이 사신 공생애,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공생애 3년 6개월은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 우리 성경에 보면 색깔 다르게 해서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그 사복음서, 그게 진짜 하나님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 내용을 우리는 다 믿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공생애, 첫 번째 성육신, 성육신을 믿는 것이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 아, 나 구원해 주시고, 난 천당 가는 거, 그거 믿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값싼 구원 아닙니다. 그건, 그건 그 엉터리예요, 엉터리. 우리가 믿는 거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첫째. 두 번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성경 하면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에서 모든 예언이, 선지자들의 선지 예언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메시아적인, 예표적인 그런 말씀들을 성취하러 오셔서 성취가 된 부분이 있고, 재림 때에 성취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소망. 그러니까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 때문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나 대신 죽으셨습니까? 하는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믿는 것이 믿는 것이지, 이, 갑자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요. 붕 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신경을 할 때, 말은 건너가지만,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때는 반드시 그 공생의 기간에 하신 내용들을,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도 그 내용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인간으로 똑같이, 인간 하나님이시니까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신,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셔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랑 똑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그 위엄으로 한없는 애정과 사랑과 끊임없는 수고로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아는, 그분의 통치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우주적인 이 온 세상 끝까지, 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다 커버하시는 것이다. 메시아는 샬롬,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 평화 그 자체가 되신다. 아수라 같은 대적이 우리 땅에 쳐들어와 삶의 자리를 짓밟으려 한다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치도록 일으키셔서 맞서 싸우게 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대적인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악한 세력의 근본,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 곧 니무롯의 성문까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악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니고 악의 일을,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멸하시고, 사탄을 멸하시는 거는 우리 계시록에서 재림하셔서 그때 무저갱에 가두시고 잠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풀어주셨다가 다시 완전히 체포해서 어디로요? 지옥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놓는다. 이게 계시록에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의 일, 사탄의 일을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 결과를 알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게임을 하는 거죠. 이긴 게임을 재방송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 승부는 한번 일어난 일이 바뀌어 뒤집힐 리가 없습니다. 뭐 어떤 이상한 사람은 뭐 저기
계엄으로 해놓고도 그거 아니야. 그냥 장난으로 해본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안 바뀌어요. 그 전국의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그거 안 바뀌는데 그거 아니었다고 자꾸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어요. 아, 7절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온 아니구나. 그 위에 그랬구나. 적대하는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메시아는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은 있어도 패배는 없을 것이다. 왜? 결과가 승리로 끝나버린 전쟁이니까. 이미 끝난 거죠. 요한이 가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다가 그냥 해놨는데 요한만 본 게 아닙니다. 뭐 종말론은 바울도 종말론을 거론을 하고요. 뭐 복음서에도 다 마태, 마가, 누가 다 그 종말론을 자기들이 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게임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 남은 자 사상이 얘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 우주상에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은하계, 뭐 이 갤럭시, 뭐 태양계,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 이 숫자로 셀 수가 없는 별들이 지금 이 우주 공간에는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중에 이제 구원해서 그 별들을 우리한테 분양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너는 별 뭐 200개를 다스려라. 너는 별 100개를 다스려라. 아니, 노 목사님 그 해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그 귀가 쏠깃한 게 그거예요. 별들을 분정해 주실 것이다. 분양해 주실 것이다,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우리를 한없이 높이 끌어올려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승화시킨다 이거예요. 누구를 방불하게? 예수님을 방불하게. 하나님을 방불하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한없이 우리를 끌어올려가지고 비슷하게 천사도 그렇게 하시는데 뭐 우리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별을 주실 거예요. 너는 조입사 너는 별 하나만 맡아라. 좀 큰 걸로 맡아. 이러시지 않을까? 어,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별을 좀 뭐 많이 달라든지 뭐 큰 걸 달라든지 아니면 분량에 맞게 달라든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이슬과 단비가 되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이나 인간적인 정의나 방식에 인간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다. 메시아의 방식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여러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다. 밀림 속에서 주인이 된 사자와 양떼들 사이에 뛰어든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을 베풀게 되리라. 그들이 대신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 미가가 기도합니다. 메시아 당신의 능력이 모든 대적 곧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의 그 악한 세력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사망을 이기신 거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가의 기도를 듣고 선포를 하십니다. 마지막 시간에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면 내가 너희 삶에서 육신적인 신뢰체계인 무력과 폭력의 방식을 철저하게 그 인간의 못된 방식, 사탄의 방식, 폭력과 무력, 힘으로 하는 거 다 철저하게 제거해 버릴 것이다. 너희 땅의 군사도시들과 견고한 요새들,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무기부터 시작해서 그 나쁜 마음까지도 다 무너뜨려 없애버릴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 땅의 영적인 신뢰, 체계인 점술과 우상숭배, 대한민국이네. 2020년대의 대한민국이
점술과 우상숭배 그리고 기복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모두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미가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2024년 말 2025년 초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점술과 우상숭배와 기복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모두 끊어 주시옵소서. 그 거짓된 영으로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예로 마치 자기의 종처럼 하나님을 거꾸로 부려먹으려 했던 그런 삶의 방식들을 철저히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삶에 자리 잡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이라는 그 아세라 신상,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방문했던 그런 무당집 구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구슬했답니다. 안가에 아이고나 참 그 어디 그 처소에서 용달차에다가 뭐 재물을 다 싣고 들어가 가지고 구슬했답니다. 구슬. 환장한다, 진짜.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방문했던 죄의 장소 역시 다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좋은 방식이냐 나쁜 방식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 좋은 것이냐 보기에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자, 6장입니다. 판결.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결을 들어라. 선포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6장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가 선포되는 거죠. 6장 8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가야 너는 검사처럼 일어나서 온 세상 산과 작은 산들이라는 배심원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변론해라. 미가가 하나님이 판결을 받아 말하기를 온 세상이여 하나님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에게 변론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저희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냐?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잘못은 너희들한테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먼저 지금 심판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짐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무엇이냐? 말해봐.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자 출애굽부터 이제 딱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절 6장 4절 5절이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따가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고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이 역사적인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 아론 및 미리암 같은 지도자를 나 대신 보내서 광야길에서 너희를 인도해냈지 않냐. 심지어 모아방 발락이 점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서 너희를 저주하는 일까지도 내가 다 막았지 않냐. 응? 그때 나귀 새끼도 당나귀도 뭐 말을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오히려 입이 획 돌아가가지고 응? 발람이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의 말을 나오게끔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았느냐. 저주는커녕 너희를 축복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아울러 요단 동편 시팀 땅에서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너희 여호수아까지 왔습니다. 너희를 지나가게 하고 길갈에 이르러 남원에 있습니다. 길갈에 이르러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엄청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언약 백성이죠. 나는 너희를 참으로 바르고 옳게 대해줬지 않냐.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제 쭉 나옵니다. 이렇게 너희와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를 맺은 나 하나님에게 너희는 어떻게 다가와야 하겠냐. 너희들 나한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그저 많은 재물과 헌금 가져와가지고 뭐 니들이 지금 뭐 물질 공세하고 뭐 뭘 갖고 와가지고 뭘 하면 뭐 다 되는 거냐? 내가 뭐 그거 먹고 떨어지는 거 뭐 내가 제사 재물 많이 받으면 좋아.
좋아하는 그런 뭐 이상한 그 사이비야 그거는. 이제 이러시면서 그저 많은 재물과 헌금만 가져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그걸 보고 내가 기뻐하겠느냐? 각자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너희들이 자녀라도 불살라 바치라고 내가 언제 요구하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신한테 네 자식으로 네 뱃속으로 난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는 그런 미친 짓들을 하는 자들 아니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제가 흥분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6장 8절. 그러니까 모든 12권의 소예언서, 아니요, 대예언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포함을 해도, 뭐, 다니엘서까지 다 포함을 해도 17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예언서 정중앙에 미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가서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모든 17명의, 16명의 예언자들을 총괄해서 하는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 제사 필요 없어. 나 예배 필요 없어. 너희들 금식하는 거 필요 없어. 이거 해줘, 이거. 내가 바라는 건 이거야. 라고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각자 계시는 데서 마이크 안 켜셔도 되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분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일이다. 정직하게 행동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지혜롭고 신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너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다. 아멘. 이게 미가서 6장 8절. 즉, 구약의 전체의 메시지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던지는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미시파트 인자를 사랑하며 미시파트와 체다카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헤세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사랑해라. 미시파트 공의를 행해라. 두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애를 사랑해라. 헤세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네가 뭐 돈을 많이 갖고 와서 헌금을 뭐 몇 억씩 한다. 필요 없어. 네가 금식 뭐 네가 금식해서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 왜 아니 우리도 자식이 밥 안 먹고 땡깡 부리면은 그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금식 그런 거 필요 없어. 제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의를 행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구약을 압축해서 통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곧 우리 삶의 자리에 선포하신다. 성공한 인생이 갖춘 삶의 기준, 곧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단어도 사실은 성령님의, 우리가 성령의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게 그게 지혜가 성령입니다. 바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든가 로고스라든가 지혜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어, 그 지혜의 영이 오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좀 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이 지혜의 영이죠. 네,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이런 판결을 내리겠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으니 이제는 지금은 당장 좀 매를 좀 맞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매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분이 정하신 징계, 결론이 아닙니다. 징계는. 저주는 결론이지만 징계는 과정입니다. 매 맞아야죠. 잘못했으면. 네. 징계를 감당해라. 너희 삶에는 여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벌어들인 재물이 있지 않냐. 그 재물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라는 거룩하고 선한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아마 그 당시에도 빈부의 격차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 차이가 많이 심하게 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두셨고 보완 장치로서 차이가 많아지면 희년제도라 주빌리 희년 선포를 해가지고 땅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하고 종되었던 사람도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런 희년제도를 다 보완 장치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착취를 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 것을 뺏어가지고 힘 있는 자는 더욱 부강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할 걸?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취했다 하면 부자도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부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구원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남의 것을 뺏고 착취하고 나쁜 방법으로 그것을 끌어모은 자들이 악하게 사용하지 선하게 사용할 일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어, 야단치는 겁니다. 미가를 음. 통해서. 예수님도 오셔서 그걸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부자가 천국 못 갈 걸 하신 거는 어떤 부자?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게 못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자들. 이걸 얘기하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미시파트와 체다가를 지키지 않고 헤세드 인애와 사랑이 없이 남의 것을 빼앗은 재물의 탐욕에 찌들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여기는 지금 삼성이나 현대나 뭐 재벌가의 상속자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거룩하고 선한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정하고 가증한 기준을 따라 속이고 사기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부자가 된 상류층 사람은 폭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고 평범한 백성도 항상 거짓말로 삶을 연명하고 있지 않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판결과 형벌을 언도하겠다. 너희가 지은 죄로 나는 너희를 병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비자금을 만들고 채무를 저축해도 남는 것이 없으며 겨우 남은 것이 있더라도 다 도둑질 당하고 말 것이다. 씨앗을 뿌려도 추수할 것이 없고 수고로의 일에도 봉급이 없을 것이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 이유는 너희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남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조인 오므리와 아합의 삶을 기준 삼아 살아간 것처럼 아주 그냥 그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아주 한 몫을 했죠. 네.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정보와 가치라는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결국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겠고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7장. 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지만 어떻게 회복을 하실 것이라 하는 또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입은 선지자 미가가 탄식합니다. 아, 슬프도다. 내 마음은 지금 간절히 기대했던 소망을 빼앗긴 상태와 같도다. 여름이면 먹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가을이면 먹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포도나무 열매가 전혀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셔서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하셨죠. 포도원 비유도 하셨고. 이런 내용. 네.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소망했던 사람, 곧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단 한 명의 경건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서로 죽이려고만 하고, 속이고 사기쳐서 자기 이웃과 형제 자매를 이용하려고만 하는구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죄악된 삶에 인생 전부를 걸고 있구나. 이 백성의 지도자와 사법자들은 뇌물만 처먹으려고 하고, 사업가들은 자기 욕망만 채우려 하며,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는 언제나 잘도 협력하는구나. 꼭 지금 국힘당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독한 가시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형무소 철책보다 강력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이 내릴 것이니 바로 지금이라. 그들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부터 바른 소망을 지녀야 한다. 참된 것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이웃이든 친구든 심지어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나 남편이라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얘기들이 바른 참된 소망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인간들을 경계하라?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무엇보다 말 조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소망을 지니지 못한 이 마지막 세대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할 것이다. 인생을 망치는 최고의 적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은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 자, 그러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해야 할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인간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니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되어서 뭐 입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말이 돼서 나오는 건데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니 악한 것만 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그분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지 저 우상단지들 금은 동석 목철 석으로 만든 그런 돌멩이가 무슨 대답을 할 것이며 나무 조각이 뭐 금칠을 해놨다고 그래서 그게 뭐 나를 이롭게 해주거나 그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도하는 그럼 미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나라가 안 망한 것도 참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을 참 소망으로 기대하지 않는 인생들아, 내가 지금 잠시 실패했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지금은 넘어져 있으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그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은요. 요한 사도가 몇 가지의 그 이미지 그림 언어를 쓰는데 빛, 그다음에 사랑, 그렇죠? 이런 이미지 그림 언어를 쓰는데 가만히 성경 강좌를 준비하다 보니까 무한 성경 강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 빛과 사랑이 굉장히 흡사한 이미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 네네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 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랑이라는 거는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지만 사랑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우리 손녀하고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언어 외적으로, 비언어적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돼요. 그 아이도, 두 돌도 안 된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지 엄마, 아버지가 지를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압니다. 말 못해요. 말 못하는 앤데도 하부밖에 못하는데 한미 뭐 이거밖에 못하는데도 네.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언어를 초월한 그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있다. 사랑은 어떤 것이다. 다 압니다.
그 중간이, 자, 그러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셔요.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그렇지만 있는 건 알아요. 어떤 게 사랑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빛은 그 중간자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웠던 게 싹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빛 중에도 눈에 보이는 거는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광선, 빛, 뭐 빨주노초 파남 뭐 이거 가시광선 벗어난 것이 보라색 벗어난 것이 자외선,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과 보라가 맨 처음과 끝이잖아요. 이걸 벗어난 게 자외선, 보라색을 벗어난 게 자외선, 빨간색을 벗어난 게 적외선. 그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무지개로 표현되는. 자, 빛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의 속성이 있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져요. 그런데 빛이 있어도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한테 보이는 것 뿐이고 빛이 있다는 거를 빛이 눈에 안 보이니까 빛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그림자. 그림자를 보니까 빛이 있네? 이렇게 아는 것처럼 네. 빛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우리한테 쏟아 부어지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빛이 그러니까 어떤 무대에서 좁은 공간에 엄청난 라이트를 켜가지고 빛을 하면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부수적으로 이 요한 일서에 보면은 사랑 온통 사랑입니다. 온통 사랑. 사랑 얘기인데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야. 그런데 그 사랑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빛이라는 이미지를 싹 가지고 와서 빛을 설명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랑과 빛은 굉장히 유사한 그림 언어, 이 이미지 언어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구나. 만일에 빛이 없이 완전히 깜깜한 흑암 속에요. 사람을 조금만 오래 놔두면요. 죽습니다. 죽기 전에 미칩니다. 윤석열이 같이, 김건희 같이 돼버립니다. 캄캄한 데다 놔둬버리면. 쟤네들이 너무 어두운 굴을 파고 들어갔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밀린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하나님을 참 소망으로 기대하지 않는 인생아. 맞나요? 여긴가? 네. 내가 지금 잠시 실패했다고 좋아하지 말라. 지금은 넘어져 있으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그분의 하나님의 매를 맞을 거야. 그렇지만 그거 별거 아니야. 지금 잘못했으니까 달게 순히 맞고 깨우쳐야지. 하나님 매 들었다고 내가 도망가 버린다. 하나님 떠나버린다. 이건 진짜 매 맞을 놈이죠. 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변론하시고 바른 판결을 내리시리니 이 모든 과정에서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분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생명의 빛으로 이끄실 것이요. 어두운 것이 그림자조차도 없는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빛 가운데로 이끄는 것은 생명입니다.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을 그래서 생명의 빛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잡으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렇게 되면 대적했던 너희가 수치를 당하며 이전에 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조롱하던 자들도 진흙탕 속에 다 처박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우리 삶의 안전한 울타리가 완성되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삶의 자리가 넓게 확장되고 평화롭게 유지되는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멀리 유배되어 갔다 해도 그곳에서 돌아오게 되고 바벨론 포로 야야 잠깐이야 잠깐 금방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해서 남은 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회복시키신다니까
어떻게 회복시키시냐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타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성벽, 무너졌던 성벽도 다시 이방인의 뜰까지 그냥 전부 다 여인의 뜰까지 다 확장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아픈 곳, 장애가 있는 것 다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우리 삶의 안전한 울타리가 완성되어 올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삶의 자리가 넓게 확장되고 평화롭게 유지되는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멀리 유배돼 갔다 해도 그곳에서 돌아오겠고, 아울러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에 있는 아수르까지 아우르는 모든 이방 백성까지도 돌아와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야, 이방인의 구원까지를 지금 여기서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 곧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없이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비참한 삶의 죗값을 감당해야만 한다. 이제 포괄적으로 미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됐던 에스더, 에스더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유대인마저도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애와 자비와 사랑의 그 복은 조금 안 하신다고 했다가도 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시는 건 아무튼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때리시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덜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너 혼나볼래? 이러시면 또, 안 되지. 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가는 기도합니다. 미가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여 원하오니, 당신의 지팡이로, 당신의 이끄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이 아름다운 초원 갈멜 숲에 한가로이 사는 양처럼 되게 해주시고, 바산 골란 고원이죠. 길르앗처럼, 거기 뭐 아주 초장이 푸른 풀밭이죠. 기름진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원래 예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를 태초에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누렸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던 날처럼 다시 한번 더 놀라운 기적과 사건으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미가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날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며 이 날은 아직 도래를 안 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신이 헛되이 믿고 신뢰했던 가치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워 손으로 입과 귀를 막고 저주받은 뱀과 같은 운명이 되겠으며 벌레만도 못한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두려워 떨 것입니다. 미가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이름의 뜻입니다. 이게. 미카야, 미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는 겁니다. 자기 이름에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예사야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의 뜻이 미가입니다. 미가야후.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의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속히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죄를 해결하길 원하시니 이 구원 역사의 정점에서 클라이막스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장내실 것입니다. 인생들은 시간이 지나면 맺은 약속을 어기고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럴 일이 많이 있죠,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실하게 지키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미가서가 끝이 납니다. 자, 이 내용이 뭐 방금 얘기했던 6장 잠깐 한번 볼까요? 요 아까 읽었잖아요. 이거 우리 출애굽. 요 가운데 좀 크게 써놓은 게 개역개정판이고요. 이거는 그 아까 우리 그 해석판이 새한글 번역판이거든요. 아, 참 대한성서공회에 치시면 새한글 성경하면 음. 신구약 다 나왔습니다. 24일 아, 날 발간됐어요. 네네네. 어, 그거 연대기 순으로요? 아니요. 연대기 수는 아니고 그냥 네. 저기로 잠깐만요. 아이고, 책꽂이 꽂아놔 버렸네. 어, 새 한글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신약하고 시편만 번역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구약까지 다, 신구약 전체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권 사서 비치하시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번역이 돼 있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본에 가장 근사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어디서 그래서 아주 산다고요? 대한성서공회 인터넷에 응, 응. 대한성서공회 그 저기 전도사님 제가 저기 보내드릴게요 댁으로. 네? 아니 주문하시기 거기 하지 마시고 제가 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네. 4절 5절 보면 이 출애굽기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가지고 네, 노예로 네. 살던 애굽에서 너를 구원했고 이게 하나님 직접 지금 미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 구속하셨다. 광야에서 보호하심을 얘기하죠. 자, 6절, 7절은 이런 얘기죠. 레위기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뭐 희생제물 많이 갖고 와가지고, 나 하나님 너희가 어떻게 다가와야겠냐? 제물과 헌금 많이 갖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내가 그거 보고 기뻐하겠냐? 어? 너희 자녀라도 불살러서 바치라고 내가 요구한 적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희생제물에 누님은 그런 신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6절, 7절입니다. 6장에. 그리고 8절, 우리 아까 읽었던 이게 이제 구약의 어떤 율법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조명해서 하는 게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그 신명기 압축한 게 뭐예요? 미시파트, 체다카, 정의와 공의와 헤세드, 인애, 사랑과 인애. 겸손하게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결론입니다. 미가서의 결론이자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선지서의 모든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체 율법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이 그걸 정리해 보니까 613개의 율법으로 주셨다. 그 중에 613개 중에 또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구분을 해보니까 248조는 해라. 긍정명령문이고 365조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해라 네. 하는 것은 248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날마다 하루에 한 개씩 해가지고 365조. 두 개 보태면 613조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야, 613조 율법을 어떻게 외우냐? 유대인들은 외웁니다. 왜냐하면 탈무드 맨날 보고 맨날 성경을 보니까. 근데 대신에 그 사람들은 구약밖에 안 보죠. 신약을 안 믿어요.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어? 그런데 이거를 시편 15편을 보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11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면서 아멘. 자기가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정직해야 되겠죠?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며 미시파트.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죠. 공의를 실천하며 거짓말 안 하고 그의 마음에 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어 남 비난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계엄도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계엄 내려놓고 민주당 때문에 그랬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요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의 이웃에게 못된 짓 안 해. 악행을 하지 않아. 그다음에 이웃을 슬렌더 비방해. 괜히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다음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러니까 저렇게 무당 굿이나 하고 점이나 보러 댕기고 하는 그런 것들은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무시해버려야 된다. 예, 예. 무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 같은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귀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대해야죠. 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으면은 이게 나한테 당장은 이걸 실천을 하면 손해가 좀 있을지라도 그 손해 내가 차라리 봐버리자 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은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변치 않고 지킨다는 겁니다. 지키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냐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해치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11가지입니다. 시편 15편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서 이 찬송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뭐 유대인 랍비들이 613조다라고 얘기했던 그 율법을 압축한 게 11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가는 3가지로 지금 압축하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장 8절에서 뭐라고요? 정의와 인애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 하고 미가가 정리한 거는 3가지예요. 음, 613조를 3가지로 정리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사야는 56장 1절에서 어디 보면 제3 이사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사야의 그 영성이 그대로 흐르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룹이죠. 2가지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공의 공평과 정의 공정 뭐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하나님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는 아예 이것을 압축해 가지고 하박국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장 4절에 딱 한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뭐라고요? 의인은 네가 의인 살려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받고 의인 죽네 의인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고 외치니까 하박국한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딱 깨닫고 하는 얘기가 아하 의인은 내 도도 내가 걱정 안 해도 하박국 내가 걱정 안 해도 의인은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충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에무나가 지금 이 얘기하는 모든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이거 다 에무나입니다. 저 시편에 있는 거 진실을 말하며 에무나입니다. 남을 허물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는 거 그거 에무나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에무나입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거 그것도 에무나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 그것도 에무나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좋은데 그것도 에무나예요. 뇌물 받지 않는 거,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거, 이거 다 에무나예요. 신실한 거예요. 충실한 거예요. 성실한 겁니다. 믿음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하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정의와 의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입니다. 다 뭉뚱그려서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하박국.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칭해주는 의인이라 칭해준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해서 쓴 건데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추상적인 믿습니다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 에무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에무나는 뭐예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11가지다 3가지다 2가지다 1가지다 613가지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함, 충성됨,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사람을 에무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말하는 추상적인 입으로만 얘기하는 믿음 이 얘기가 아니고 에무나 하면은 충성됨, 신실함, 정직함, 공의로움, 의로움, 인애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의를 지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해가 이제 잘 맞습니다. 되도록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 또 구약 율법을 압축한 내용이 이 미가서에 녹아 들어있다. 그래서 배열을 할 때 이 구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배열로 연대기 순으로 배치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호세아부터 호요람, 오뵐미, 나합습, 학승말 요 12권의 소선지서를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그때 이 내용들이 자 여기 호요람, 오뵐미,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12권의 소예언서를 배치를 했을 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인크루지오 기법으로 수미상관식으로 동시문 구조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것을 최근에 신학자들이 밝혀낸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말라기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다니까 말라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덤비지 않습니까? 뭐요? 메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증거돼 보시오.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요? 하고 덤비잖아요. 이 말라기에서 이 깨진 언약을 회복하실 것을 정말 가슴 아픈 비극적인 종말을 구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글은 맺지만 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너희들 모르냐? 내가 그래 알았다. 보여주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라기에 대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얘기에 대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냐고 덤비니까 이렇게 사랑했다. 얼마큼요?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3장 16절에 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재림 때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초림 때 오시는 것은 구원하시러 오신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나를, 교회를.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이 돼서 사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로고스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목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성육신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사신 30 몇 년 동안에 그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성경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랍비들 모든 구약의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전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조명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희년을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싹쓸,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활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떠나신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지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모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겸손히 주님 앞에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 그 전체를 한마디로 의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말로만 내가 믿는다 한다 해서 그것이 그런 값싼 구원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나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거는 구원파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 그 구원은 10원도 안 돼요. 예, 구원. 10원에서 1원이 부족하네. 그건 구원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끝내라고 옆에서 압박을 넣어도 오늘은 조호연 집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자, 요 세 페이지만 보면 이제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이 소예언서의 시작이 호세아로 시작을 하지만 말라기로 끝나는 게 내용이 너무나 유사한 내용을 배치를 해놨다. 언약 이방과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말라기는 그 언약을, 깨진 언약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책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요엘서와 학개서가랴서가 시온, 예루살렘에서 열국을 심판하는 별, 우리 별 분양 받는다니까요. 분쟁을 받는다니까요. 그 별에서 우리가 통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모스서와 스바냐서가 여호와의 날.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요, 엄청나게 무섭고 끔찍한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아주 징계의 날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언약적 저주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치고 있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보아스와 야긴의 그 두 기둥이 하나는 공의의, 공평과 정의의 기둥, 하나는 사랑의 기둥, 헤세드, 인애와 자비와 사랑의 기둥, 하나는 공평과 정의와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기둥. 이 두 가지를 이 균형 있게 소예언서들이 균형 있게 적절하게 배열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몰고 간다고요? 가운데 정점에 있는 미가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바댜서와 또 뒤에서 네 번째에는 하박국서가 오는데 똑같이 에돔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때리는데 징계하는데 도구로 썼던 그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와 나움서를 미가서 앞뒤로 배열을 했는데, 요나서는 자, 이 원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얘기인데, 니느웨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망한다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수르, 너희들이 왼수로 여기는 그 아수르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용서한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미가서 다음에 있는 나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니느웨가 이번에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해서 이 지구상에서 없어버렸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방도 구원의 영역에 범주 안에 그 스펙트럼 안에 넣어놓어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육축까지도 사랑하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내가 사랑하지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가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메시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메시아의 통치를 또 소개하고 있고 메시아의 출현 더더군다나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겸손해서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죠. 스가랴서에서도 얘기가 돼 있는 자 남은 자 사상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 12소 선지서가 다 담고 있다. 요 내용을 딱 아주 간단하죠. 뭐 이건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이 표는 그냥 눈으로 딱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설명을 이제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봤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 그래서 엊그저께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더 안 만들게요. 이제 요 세 장을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도 다 되시고,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표로 이렇게 세 장으로 만들었으니까 12소 선지서에 대해서는 요 세 페이지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내용을 머릿속으로 이제 이렇게 연상해 보면 다 기억이 나실 수 있게 내용도 딱 대칭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한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질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그 하찮은 풀떼기 수확하면서도 나는 그냥 내 수확 뭐 노예를 시켜가지고 10분의 1은 11조를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한치의 어김도 없이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그걸 보여주려고 오른쪽 주머니에다 9개를 따서 넣고 10번째 거는 오른쪽 주머니에 9개는 왼쪽 주머니에 이렇게 하는 이들한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야단을 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거 풀 드시는 분이냐 그 11조 그거 받아서 뭐 배부르게 뭘 갈비탕 사 드시는 분이냐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그런 11조는 철저하게도 철두철미하게도 너희들이 율법을 따져서 지키는 놈들이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왜 버렸냐?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딱 정리를 하신 게 지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11조? 그래, 그것도 해. 그것도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도 좋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정신을 결코 잊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 오히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면 11조 안 해도 돼. 차라리 정의롭게 긍휼함을 잊지 말고 인애와 자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키면서 믿음 버리지 말고 이렇게 행해라. 할 때 예수님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어디서 가져오신 얘기냐? 12소 선지서와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시면 두 번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 미시파트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에서 정의를 공의를 가져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두 번째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을 때 인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죠. 헬라어로는
이제 예수님이 신약 시대니까 헬라어로는 에레오스, 아까 정의는 크리시스, 저스티스 영어로는 긍휼, 인애, 자비, 사랑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때 믿는다 하는 것이 애문합니다. 애문화. 신실함, 성실함 이런 거예요.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다 해놨으니까 네가 걱정하지 마 하박국아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박국 2장 4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9절에서도 믿음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희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이웃에게 정의, 공의를 흐르게 네 삶 자체가 불법한 거 하지 말고 공의가 흐르게 정의가 흐르게 공평하게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도움의 손을 내밀어라 손길을. 둘째 인애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인애를 베푸신 것처럼 긍휼하심을 베푸신 것처럼 너도 그것을 받았으니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인애와 자비와 헤세드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11조보다 500배, 5만 배, 5억 배 더 나은 것이다. 세 번째, 믿음. 뭐에 대한 믿음? 아, 나 천국 갈 거 믿습니다. 그건 구원파 믿음이고 그거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모든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하시는 것을 전체를 다 믿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신실함으로 사는 것. 내일 세상이 멸망을 한다 해도 내 믿음을, 내 신실함을, 내 충성됨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선지서와 이사야서, 대선지서에서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사야서 우리가 정리를 다 했고요. 또 이사야서와 동시대에 쓰였지만 거의 이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미가서를 또 한 절도 빠짐없이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다음 다음 주가 다음 주가 1월 달이죠? 네. 예, 네네. 1월 3일. 예. 어, 미가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 12소 선지서를 그냥 한번 전체를 짧게 짧게 한번 뭐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한번 보든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부터 광주 에스라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6, 7, 8, 9. 저는 성문서 5권하고 포로기 이후 역대 상하서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무지하게 많이 맡았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뭐 5시간 6시간에 다 끝낼 수 있을런지 아무튼 정신 바짝 차리고 어, 옆길로 안 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날은 12소 선지서 전체 각 권별로 해서 짧게 짧게 하면 12권 5분씩 한 권당 5분씩 하면 60분. 5분 갖고는 안 되겠구나. 10분씩 하면 2시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권에 10분씩 네, 준비하겠습니다. 3일 또.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모든 죄악을 아버지여 씻어주시며 죄에서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참된 자유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허락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이후로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겠다는 그의 말씀의 약속이 있으셨기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의 길을 끊임없이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 성령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아버지 구약의 선지서와 예언서와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의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그분들이 잘해서만이 아니라 잘못할지라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지켜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허물이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걸 돌이키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심은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나누고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를 발견하게 하실 그 주님이셨고 그 사랑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아버지여 한량없는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다짐해 봅니다. 아버지 네. 우리가 살아있음은 부족하여도 늘 용서하시면서 그의 나라의 씨앗으로 살아가게 하심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또한 이어갈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신 줄 아오니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스스로 채찍질하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행보가 성실하고 충성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2시간을 꽉 채웠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2시간 꽉 채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